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영적으로 혼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쇄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 쇄신의 첫 번째가 뭐냐면 30절에서 35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확립된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 확립된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장면이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우상의 바알 아세라 우상 850명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의 한 명과의 대결이 이어집니다. 먼저 기회를 줍니다. 자신들의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아침부터 저녁 소재 때까지 하루 종일 부르짖었어요. 피까지 내면서.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바알에게서는.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됐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물러나고 뒤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거기에 지금 구경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제단을 쌓고가 아니에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래서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의 숫자 12명이잖아요.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이름을 바꾸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잖아요. 야복강가에서. 그 아들 12명에 따라 지파가 12로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첫걸음. 그 야곱의 아들의 숫자, 지파의 숫자대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는 상징적인 모습이죠.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제단 둘레에 깊은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송아지 제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제단이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확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을 불러다가 4개의 통에다가 물을 채우게 한 후에 그 제단에 제물을 태우기 위한 나무에 다 부으래요. 그것을 4개의 통을 3번이나 부읍니다. 12개의 통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두르고 있는 그 땅을 판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도무지 자연적으로 어쩌다 보니 불이 붙었다. 이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가서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12통의 물을
그 송아지와 나무에다가 다 부은 거예요. 제단에다가 흠뻑 젖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모습에서 제단을 쌓아가는 엘리야의 모습에서 성도된 우리는요,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된다는 거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처음부터 차곡차곡. 그리고 약속을 기억합니다.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물을 부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물을 부어도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초를 다시 쌓는 거예요. 차곡차곡. 여러분, 모든 분야가, 신앙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신앙도 기본기가 충실해야지 됩니다. 기본기가.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정말 훌륭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 막 이렇게 겉으로 보이기에 화려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도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 또 많아지고 신앙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정말 급속하게 많아져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는 게 아니고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고 다시 쌓아야 돼요. 코로나로 흔들렸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흔들린 신앙을 다시 살피고 다시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을 다시금 세우는 그 갱신으로 이 영적인 무력함, 영적인 혼란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기초부터예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지겹습니다. 기초부터 하려면. 그런데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신앙의 기본기를 확립해 나가야 돼요.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울 수 있도록 개인,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그럼 뭘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무엇보다 신앙의 기초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부터 신앙의 기초가 시작돼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느슨해졌거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에 어떤 무너진, 흐트러진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면 내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이 무너진 삶의 예배를 바로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쇄신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신앙의 기초를 확립하는 거고, 두 번째는 36절 40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확고한 신앙의 이제 기초가 세워졌으면 기둥을 세워야 된다. 신앙의 기둥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루 종일 외치지도 않았어요. 저녁 소재 때까지 하니까 실패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물러났습니다. 이제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인 거예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2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딱 이거였어요. 명확한 거예요. 주저리 막 옆에 막 붙이지를 않았어요. 핵심을 얘기했어요. 핵심. 기억하십시오. 확고한 신앙의 기도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만 따르겠다. 이게 신앙의 기둥이에요. 이게 신앙의 기둥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뜸 들일 필요도 없어요. 바로 불을 내리셔서 그 물에 흠뻑 젖어 있는 번제물을 완전히 태우십니다. 번제물만 태웠습니까? 제단의 흙과 돌과 도랑의 물까지도 다 핥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싹 다 태우셨어요. 남김없이. 이것을 바로 눈앞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엘리야는 명령합니다. 백성들에게 우상의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으라.
그리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입니다. 잔인합니까? 여러분에게 발견된 죄의 허물들, 나에게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 죄와 허물을 살려줘야 됩니까? 남기면 안 돼요, 여러분. 확고한 신앙의 기둥을 세우려면 죄의 티끌이라도 완전히 지워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다 처단했어요. 죄의 씨앗은 우리 삶 속에 남겨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기둥이 썩지 않아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게 확고한 신앙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혼합주의, 다원주의, 좋은 게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게 진리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 이기주의야, 포용력이 없어, 왜 저렇게 유도리가 없어, 여러 조롱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마음 넓은 사람, 포용력 있는 사람, 아량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부처도 좋고 공자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저 옹졸한 사람, 이런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이런 사회에서 절대적인 진리이신 주님께만 충성하면서 살아가려면 영적인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 당연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혼합주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면서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결단과 희생이에요. 결단과 희생. 대충 타협해서 이거 아니에요. 결단과 희생이 필요해요. 세상의 그런 거센 영적 도전 앞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기둥이 흔들림 없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내 주변에 있는 죄와 허물에 관한 부분들을 다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바알의 우상들을 다 처단한 것처럼 내 주위에 죄와 허물의 티끌은 싹싹 다 닦아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보고 이기적이자 옹졸한 자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게 확실한 기둥인 거예요.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야 될 영역이 없는가 살펴야 돼요. 오늘부터. 내가 좀 게을러진 부분 없나? 하나님 앞에서 좀 흐트러진 부분 없나? 세상이 너무 그러니까 조금 타협한 부분 없나? 이런 부분을 살펴서 예수님에게 내가 충성을 하는데 방해되는 그 무언가가 없는가 살펴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우상의 선지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처단한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죄에 관련된 나를 흔들리게 하는 어떤 그것들이 있다면 치워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영적 쇄신에 필요한 것은 41절부터 46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확실한 신앙의 능력을 이제 갖춰야 되겠다. 신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 다음에 확고한 신앙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능력을 갖춰야 해요. 능력을. 엘리야는 그렇게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사환을 통해서 알립니다. 이제 비가 올 겁니다. 라고 예고를 해요. 이제 비가 올 겁니다. 그런 후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이 자세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환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다 쪽을,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무슨 변화가 있는지. 그걸 몇 번 시킵니까? 7번이나 시켜요. 7번이나. 7번째 기도하고 사환이 얘기를 합니다. 저기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전갈합니다. 이제 큰 비가 내릴 텐데 큰 비 내리기 전에 큰 비가 되면 말을 타고 가기 힘드니까 마차를 준비해서 돌아가십시오. 엘리야가 예고한 대로 하나님은 정말
큰 비를 내리십니다. 지금까지 3년이 넘게 가물어서 땅이 쫙쫙 갈라져 있는 그 기근이 있는 땅에 큰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이 가뭄이 이제 해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합니다. 기도 7번 했어요. 간절하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정말 조아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7번을 기도하고 또 확인한 거예요. 6번째까지 구름이 조금 생기고 조금 더 생기고 조금 더 생기고 이게 아니에요. 6번째까지 없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또 인내하고 또 7번째 또 기도하는 거예요. 큰 구름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인내와 기도가 필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 소망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내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 인간의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당연히 응답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왜?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아는 신앙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 능력은 그럼 어디에서부터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지속적인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품은 인내가 있어야 이 능력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어요. 말씀과 인내하는 기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확실한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이 바로 이 기도다. 인내의 기도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붙들고 기도에 인내가 더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공예배,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일 기도회, 주일 이 정도인데 왜 교회는 주간에 계속 교회 문을 열어놓을까요? 모임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하라고 기도의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기도의 문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있으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계속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냥 게을러서 문 열어두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바로 지금 무너진 신앙을 다시 쌓고 확고한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확실한 그 믿음의 능력을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코로나와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삶이 다시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